자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었을 때 자기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정신과 고독을 누리며 10년 동안 그 삶에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 그는 태양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오 위대한 별이여. 만약 당신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10년 동안이나 당신은 이 동굴까지 올라왔지. 하지만 나와 나의 독수리, 그리고 나의 뱀이 없었다면 당신도 그 빛나는 여정에 지쳐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렸다. 당신의 넘치는 빛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축복했지. 보라, 나는 내 지혜에 지쳐버렸다. 마치 너무 많은 꿀을 모아버린 벌처럼 말이다. 이제는 누군가 내게서 그것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누고 베풀고 싶다. 그래서 다시금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부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당신이 저녁이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저 아래의 어둠의 세계에도 빛을 가져다 주듯이 나도 그렇게 내려가야 한다. 너무도 풍요로운 별이여, 당신처럼. 그들이 말하듯 나는 인간들의 세계로 내려간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가장 고요한 눈이여. 최고의 행복을 질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여. 넘쳐흐르려는 이 잔을 축복해다오. 황금빛 물이 그 잔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축복을 어디에든 비출 수 있도록.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혼자서 산을 내려왔다.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숲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다. 그 노인은 은둔철을 떠나 뿌리를 캐고 있었다. 그 노인이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말했다. 이 나그네는 낯설지 않구먼. 몇 해 전에도 이 길을 지나갔지. 그땐 자네를 자라투스트라라 불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군. 그때 자네는 자신의 재를 산으로 들고 갔었지. 지금은 자신의 불꽃을 계곡으로 들고 가는 건가? 불 지르려는 자가 벌 받는다는 걸 두렵지 않나? 그래. 나는 자네를 알아보겠네. 이제 자네의 눈은 맑구먼. 더 이상 혐오로 비웃지도 않잖나. 자, 저 몸짓 좀 봐. 어찌나 경쾌하게 춤을 추는지. 자라투스트라가 변했어. 자라투스트라가 아이가 되었구먼. 깨어있는 자가 되었지. 그런데 자네, 저 잠든 자들의 땅에 가서 뭘 하려는가? 자네는 고독의 바다를 떠다녔고 그 바다 덕에 떠올랐어. 이제야말로 마른 땅에 닿을 준비가 된 건가? 자네는 스스로를 해안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된 건가?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오. 그러자 성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숲과 광야로 들어간 거지. 인간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말일세.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하네. 인간은 사랑하지 않지. 인간은 나에겐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네. 인간을 사랑하는 건 내게 치명적이야.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내가 사랑을 말했나? 나는 인간에게 선물을 들고 가는 길일세.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게. 성자가 말했다. 차라리 그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게나. 그게 그들에겐 더 반가울 거야. 자네에게도 괜찮다면 말이지. 하지만 정말로 뭔가 주고 싶다면 구걸하게 만들고는 동전을 던져주게. 자선은 그런 거라네. 아니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자선을 베풀지 않겠소.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소. 그 말을 듣고 성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가 가진 보물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조심하라고. 그들은 은둔자를 불신해.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온다고는 믿지 않지. 우리의 발소리는 그들의 거리에서 쿵쿵 울려 퍼지지. 그리고 만약 한밤중 그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해 뜨기 전에 길을 걷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들에게 가지 말게. 차라리 숲에 머무르게. 동물에게 가게. 곰들 사이에 곰이 되고 새들 사이에 새가 되게나. 그럼 성자는 이 숲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찬송가를 짓고 그것을 부르지. 그리고 노래하며 웃고 울고 흥얼거리지.
그렇게 나는 신을 찬미해. 노래하고, 울고, 웃고, 흥얼거리며 내 신을 찬미한다네. 그런데 자네,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온 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고 성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이제 떠나야겠군요.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노인과 자라투스트라. 마치 학교 소년들처럼 웃으며.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이 숲속의 늙은 성자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신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자라투스트라는 숲을 빠져나와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서는 줄타기 광대가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었다. 군중은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줄타기 광대의 사회자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전하러 왔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모든 생명체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해왔다. 너희는 그 커다란 흐름의 끝에서 다시 짐승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초인이 아니라 인간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비웃음거리이며 수치다. 그런데 초인에게 있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비웃음거리이며 수치다. 너희는 벌레에서 인간으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여전히 벌레가 많이 남아있다. 한때 너희는 원숭이였으나 지금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자조차도 식물과 환영의 혼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식물이 되거나 환영이 되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나는 초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초인은 이 땅의 의미이다. 너희의 의지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땅의 의미다. 나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이여 땅에 충실하라. 다른 세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독을 퍼뜨리는 자들이며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하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병들고 썩은 존재들이다. 지구조차 그들에게 지쳐 있다. 그러니 그들을 쓸어버려라. 한때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던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큰 죄는 땅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사랑을 이 땅의 의미보다 위에 두는 것이다. 한때 영혼은 육체를 경멸하며 그것을 위대하게 여겼다. 영혼은 육체가 야위고 기괴하고 굶주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지구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영혼 자체가 야위고 기괴하고 굶주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잔혹함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보라. 너희의 육체는 너희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의 영혼이란 가난과 더러움, 그리고 비참한 자기만족에 불과하지 않은가? 인간은 더럽혀진 강이다. 이 더럽혀진 강을 받아들이고도 더럽혀지지 않을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다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전한다. 초인은 그 바다이며 너희의 큰 경멸조차 그 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경멸의 순간이다. 너희의 기쁨, 너희의 이성, 너희의 미덕조차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기쁨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은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 만족일 뿐. 내 기쁨은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이성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 이성이 사자처럼 지식을 갈망하는가? 아니, 그것도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 만족일 뿐이다. 내 미덕이 무슨 쓸모인가? 그것은 나를 미치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선과 악 모두에 지쳤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 만족일 뿐이다. 내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뜨거운 불꽃과 타오르는 숯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로운 자는 그 뜨거운 불로 가득해야 한다. 내 동정심은 무슨 쓸모인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동정이 아닌가? 그러나 내 동정심은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희생도 동반하지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는가? 아, 내가 너희가 그런 식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죄가 너희를 하늘로 울부짖게 만든 것이 아니다. 절제가 너희를 하늘로 울부짖게 만들었다. 죄를 너무 아껴 쓴 너희의 삶이 하늘에 닿는 비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번개는 어디 있는가? 너희를 핥아줄 그 혀는 어디 있는가? 너희를 정화시켜줄 그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는 초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는 그 번개이고 그는 그 광기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팽팽히 매달린 밧줄이다. 낭떠러지 위로 걸쳐진 밧줄 말이다. 인간은 위험한 건너감, 위험한 나아감, 위험한 뒤돌아봄, 위험한 몸떨림과 머뭇거림이다. 인간 안에서 위대한 것은 그가 목표가 아닌 달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가 넘어감이며 내려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려갈 줄 아는 자들, 즉 넘어갈 줄 아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위대한 경멸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위대한 경외자이자 건너편을 향한 갈망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별들 너머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이 땅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땅이 초인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나는 알기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초인이 존재하기 위해 알기를 추구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자신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노동하고 발명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초인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하고 그를 위해 땅과 짐승과 식물을 준비하려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자기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 덕은 내려가려는 의지이며 갈망하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영혼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오직 그 덕의 영혼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덕의 정신으로 다리를 걷는다. 나는 자기의 덕을 성향과 운명으로 삼은 자를 사랑한다. 그는 덕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자다. 나는 너무 많은 덕을 가지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한 가지 덕은 두 가지보다 더 덕답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이 붙들 수 있는 더 강한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풍성한 영혼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그는 감사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되돌려받지도 않는다. 그는 늘 주고 스스로를 위해 간직하지 않는다. 나는 주사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자, 내가 속임수를 쓴 건가? 그는 멸망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의 행위보다 더 큰 황금빛 말을 흩뿌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실천한다. 그는 자기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미래의 인간들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인간들을 구속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현재의 인간들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의 신을 꾸짖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는 신의 분노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작은 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상처 입은 채로도 깊은 영혼을 간직한 자를 사랑한다.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나는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넘치는 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려보낸다. 나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자를 사랑한다. 그의 머리는 그의 심장의 창자이며 그의 심장은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 나는 어두운 구름 속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 같은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번개의 도래를 예고하고 전조로서 사라진다. 보라, 나는 번개의 전조다. 나는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방울이다. 하지만 그 번개는, 그것은 바로 초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군중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저들이 서 있다. 저들은 웃고 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어울리는 입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귀를 깨부숴야 하나. 그래야만 그들이 눈으로 듣게 될까. 나는 북처럼 요란하게 울려야 하나. 아니면 고행자처럼 떠들어야 하나. 혹은 그들은 말더듬이만 믿는가? 저들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뭐라 부르던가? 아,
문화라 부르는구나. 그것이 그들을 염소치기들과 구별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자부심에 호소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를 이야기할 것이다. 바로 최후의 인간이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다. 아직은 땅이 충분히 비옥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땅도 메말라. 더 이상 높은 나무가 자라지 못할 날이 오리라. 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 너머로 날아가는 화살을 쏘지 않는 날. 그의 활시위가 다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날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기 안에 혼돈을 간직한 자만이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이 어떤 별도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을 경멸할 수조차 없는 인간. 바로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최후의 인간을.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갈망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최후의 인간은 그렇게 묻고는 눈을 깜빡인다. 땅은 작아졌고 그 위에서 최후의 인간은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그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든다. 그 종족은 벼룩처럼 없애기도 어렵고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최후의 인간들이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고된 곳을 떠났다.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몸을 부빈다.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병에 걸리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그들은 죄악이라 여긴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돌이나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바보다. 가끔 약간의 독을 마신다. 기분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많은 독을 마신다. 기분 좋은 죽음을 위해서. 사람은 여전히 일한다. 왜냐하면 일은 오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오락이 해가 되지 않게 조심한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 둘 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누가 다스리려는가? 누가 복종하려는가? 둘 다 짐이기 때문이다. 목자도 없고 오직 하나의 무리만 있을 뿐이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모두가 똑같다. 다른 감정을 지닌 자는 스스로 미친 집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모두가 미쳐 있었다. 그들 중 가장 교활한 자들이 말하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똑똑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조롱이 끝이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툰다. 그러나 곧 화해한다. 왜냐하면 다투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의 소소한 즐거움과 밤의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을 중시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그들이 말하며 다시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여기서 짜라투스트라의 첫 연설, 즉 서문은 끝난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군중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그를 끊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최후의 인간을 주오, 짜라투스트라여. 그들이 외쳤다. 우리를 그 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초인을 선물하겠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입맛을 다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슬퍼졌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맞는 입이 아니다. 아마 나는 산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걸까? 시냇물과 나무의 소리를 너무 오래 들었던 걸까? 그래서 나는 염소치기들에게 말하듯 이들에게 말한다. 내 영혼은 아침의 산처럼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차갑고 냉소적인 광대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러나 웃으면서도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 웃음 속에는 얼음이 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입이 닫히고 모든 눈이 고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줄타기 광대는 이미 공연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문을 열고 나와 광장 위로 두 탑 사이에 매달린 줄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줄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그 문이 다시 열렸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광대 같은 한 사내가 튀어나오더니 앞서 걷는 줄타기 광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끔찍한 목소리로 외쳤다. 가라, 절름발이 놈아. 가라, 게으름뱅이. 남의 길 막는 얼굴 누런 놈아. 내가 이 두 탑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자리는 저 탑 속이지. 넌 갇혀 있어야 해. 너보다 나은 자의 길을 막고 있어. 그는 그렇게 소리칠 때마다 앞에 광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마침내 그와 단 한 걸음 차이밖에 남지 않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악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앞서 걷던 차 위를 뛰어넘어 버렸다. 그 순간 자신의 경쟁자가 승리하는 것을 본 줄타기 광대는 정신을 잃었고 줄 위의 중심을 잃었다. 그는 장대를 내던지며 팔과 다리를 마구 휘젓는 소용돌이처럼 밑으로 떨어졌다. 줄보다 더 빠르게 광장과 사람들은 마치 폭풍이 몰려온 바다처럼 흩어지고 혼란에 빠졌다. 특히 그의 몸이 떨어질 자리를 피해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으로 그 몸이 떨어졌다. 그의 몸은 심하게 다쳤고 형체도 일그러졌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짜라투스트라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악마가 나를 넘어뜨릴 거라는 걸. 이젠 그가 날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 당신은 그걸 막으려는 거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맹세코 말하지만 친구여. 당신이 말하는 것엔 아무것도 없어. 악마도 지옥도 없다네. 당신의 영혼은 내 몸보다 더 먼저 죽을 것이야. 그러니 이제 두려워 말게. 그 남자는 불신에 찬 눈빛으로 자라투스트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잃는 건 아무것도 없군. 난 춤추도록 길들여진 동물 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것도 채찍 몇 번과 약간의 먹이로.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아니네. 결코 그렇지 않아. 당신은 위험을 삶의 소명으로 삼은 자였지. 그건 경멸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소명으로 인해 죽음을 맞고 있네. 그러니 내가 직접 당신을 묻어주겠네. 자라투스트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감사의 표시로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더듬었다. 그 사이 해가 저물고 시장 광장은 어둠에 덮였다. 사람들은 흩어졌다. 호기심과 공포조차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여전히 그 죽은 자 곁에 앉아 있었다. 땅바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래서 그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다. 마침내 밤이 되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 외로운 자에게 불어왔다. 그제야 자라투스트라는 일어나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오늘 참으로 근사한 어획물을 얻었군. 사람이 아니라 시체 하나를 낚아올렸지. 인간의 삶이란 설명되지 않고 여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어쩌면 바보일지도 모르지.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야겠다. 초이. 그 어둠 속 구름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오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들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나의 감각은 그들의 감각과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인간이란 광대와 시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일 뿐이구나. 밤은 어둡고 자라투스트라의 길 또한 어둡다. 오, 차가운 친구여, 굳어버린 이 동행자여. 이제 너를 내가 묻을 곳으로 데려가마. 내 두 손으로 직접 묻어주마. 자라투스트라는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한 뒤 시체를 어깨에 메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백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몰래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보라. 그것은 탑에서 그 줄을 뛰어넘은 광대였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을 떠나시오, 자라투스트라. 여기는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너무 많소. 선하고 정의롭다는 자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당신을 그들의 적이자 멸시자라 부르고 정통 신앙을 믿는 자들은 당신을 군중에게 해로운 자라 부릅니다. 당신이 조롱당했던 건 운이 좋은 일이었소. 당신은 정말 광대처럼 말했지. 당신이 죽은 개에게 몸을 굽힌 것도 운이었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었기에 당신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요. 하지만 이 마을은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당신을 뛰어넘을 것이오. 살아있는 내가 죽은 당신을 넘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어둠 속 골목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다. 마을 성문에서 그는 무덤 파는 이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횃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자 거칠게 조롱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끌고 가는구나. 좋지. 자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자가 되었네. 우리 손은 저런 고깃 덩어리를 다루기엔 너무 깨끗하지. 자라투스트라가 악마한테서 한 입 훔치려고 하나 보지. 행운을 비네. 하지만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나은 도둑이라면 어쩔래? 그가 저 시체도 너도 둘 다 훔쳐먹겠지. 그리고 그들은 낄낄 웃으며 서로 머리를 맞댔다. 자라투스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2시간을 더 걸었다. 숲과 늪지를 지나며 늑대들의 굶주린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 자신도 점점 배가 고파졌다. 그래서 그는 불빛이 켜진 외딴 집 앞에 멈춰섰다. 배고픔이 나를 덮친다. 마치 도적처럼. 이 숲과 늪에서 이 밤 깊은 시간에 말이다. 내 배고픔은 이상한 성미를 가졌다. 종종 식사 후에야 찾아온다. 하루 종일 오지 않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를 떠돌다 오는 건가? 그는 집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나 물었다. 누구시오? 이 불면의 시간에 나를 찾는 자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 하나, 죽은 자 하나요.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무언가 먹고 마실 것을 주시오. 오늘은 그것을 잊었소. 지혜는 말하길. 배고픈 자를 먹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였소. 노인은 말없이 물러섰다가 곧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가 말했다. 여긴 배고픈 자들에게 험한 땅이라네.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거지. 짐승도 사람도 나를 찾아오네. 이 은둔 자를. 그런데 그 친구도 먹고 마시게 하게. 자네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걸.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내 동료는 죽었소. 먹으라고 설득하기도 힘들지. 노인은 투덜대며 말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내 문을 두드린 자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하오. 먹게. 그리고 행운을 비네. 그 후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길을 나섰다. 또 2시간가량 걸었다. 길도 없이 별빛만 의지해 나아갔다. 그는 숙련된 밤의 방랑자였고 잠든 것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새벽녘 자라투스트라는 짙은 숲 한가운데에 있었다.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자를 빈 나무의 속에 넣어 머리를 받쳐주었다. 늑대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자신은 땅 위에 있기에 몸을 뉘었다. 지쳐서 바로 잠에 들었다. 몸은 지쳤지만 영혼은 평온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렇다. 그는 세상 어딘가에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불을 품고 있었고 자라투스트라는 그 불에 타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그 불길이 그의 마음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이 말이 들렸다. 자라투스트라여, 이제 깨어나라. 태양은 한참 전에 떠올랐다. 너는 아직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았느냐? 자라투스트라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숲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새벽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잠든 동안 번개가 내 심장을 쳤구나. 지식이 나를 타오르게 한다. 지금 나는 영원히 불에 타게 되었다. 영혼은 물로만 살아남는다.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한다. 나는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새벽을 알리는 나팔이 되겠다. 나의 목소리로 땅을 흔들겠다.
나는 오래도록 길을 잃었었다. 인간들을 위해 말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깊이 내려왔다. 그들은 나를 듣지 못했다. 나의 말은 그들의 귀를 뚫지 못했다. 이제 나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겠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이 있는 곳, 그곳에 모이는 자들을 향해 가겠다. 목마른 자들, 그들의 샘물이 되겠다. 피를 흘린 자들, 그들의 붕대가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든 자들의 천둥이 되겠다. 그리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일어나 숲속을 나섰고 다시 인간들의 세계로 향했다. 나는 너희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하겠다. 정신이 먼저 낙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되며 마침내에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많은 고통을 짊어지기 원하는 자가 있다. 그는 정신이 강하고 공경을 아는 자이며 자기 자신을 괴롭힐 줄 아는 자다. 그의 정신은 사막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낙타가 되기 위함이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다. 가장 무거운 짐을. 그러자 그의 정신은 말한다. 너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 지혜를 숨겨야 한다. 진실한 자를 따르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너는 헛된 욕망을 꺾어야 한다. 너는 불의 앞에서도 침묵해야 한다. 너는 비난받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승리의 향기를 멀리해야 한다. 너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며 정신은 낙타처럼 강해진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짐을 다 진 정신은 두 번째 변화를 겪는다. 그는 사자가 된다. 그는 자유의 정복자.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는 이제 자기 사막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을 만나고 그 신에게 이렇게 외친다. 너는 원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 사자는 그 신과 마주한다. 그 신은 위대한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 비늘에는 빛나는 금색 글씨가 쓰여 있다. 너는 원해야 한다. 이 용은 말한다. 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자다. 모든 기존의 가치들이 나의 몸에 새겨져 있다. 존중하라. 무릎 꿇어라. 감히 의심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목소리다. 그러자 사자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의 아니오를 위해. 나는 너를 이기고 창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이 사자에게는 창조할 능력이 없다. 그는 단지 자유를 쟁취할 뿐이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전 옛 세계를 부숴야 할 뿐이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변화가 오는데 그 정신은 이제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 놀이, 자기적으로 도는 바퀴, 스스로 움직이는 최초의 원동력이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한다. 그것이 창조의 의미다. 그것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지다.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란 바로 이와 같다. 정신은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어 그 성스러운 긍정의 놀이를 시작한다. 덕의 강단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한 마을을 지나며 그곳에서 미덕에 대해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강단 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아래 마치 종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갔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존중하라. 복종하라. 말대꾸 말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절제하라. 절대로 웃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저 세상에서는 보상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자들의 말은 마치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그들의 미덕은 살아 숨쉬지 않는다. 그저 배운 말, 습득된 교훈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미덕은 목줄에 묶인 개처럼 길들여진 것, 그리고 마른 잎처럼 바스라지는 도덕일 뿐이다. 그들은 목소리 없는 자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춤추는 미덕, 웃을 줄 아는 덕, 창조할 줄 아는 용기를 보고 싶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가르치는 그 미덕은 자신만의 뿌리를 가진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를 미덕의 선생이라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착한 양치기로밖에 볼 수 없구나. 너희가 기른 미덕은 이따금 풀 뜯고 이따금 꾸벅꾸벅 졸고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드는 양들 같구나.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의 미덕은 질서입니다. 우리 미덕은 안정, 예측 가능성,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너희의 미덕은 잠든 경찰관 같구나. 새벽도 모르고 번개도 모르는구나. 나는 묻노라. 너희의 미덕은 밤에도 꿈을 꾸는가? 혹은 그것은 오직 낮의 그림자에 불과한가? 너희의 미덕은 스스로 창조하는가? 아니면 법률서에서 빌려온 복사본인가? 내가 말하노라. 진정한 미덕은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는 불꽃이며 주위를 밝히는 광희다. 진짜 미덕은 자기를 극복하며 춤추며 창조하고 쓰러져도 웃으며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너희의 미덕은 단정하게 잘려진 손톱 같고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책 먼지처럼 말라붙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떠났다. 그 강단들로부터 멀어지며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미덕을 말하지만 그들은 미덕을 살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도덕은 두려움에서 생겨났고 습관 속에서 늙어가며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나에게 덕이란 강물이어야 한다. 흘러가며 길을 만들고 자신이 흐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덕이란 새벽에 깨어난 여인처럼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눈이 있어야 한다. 번개처럼, 칼날처럼, 새처럼 날카로운 눈. 나는 그런 덕을 사랑한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몸이란 그저 정신의 수감소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몸이란 죄악, 쾌락, 한계, 타락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몸을 경멸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자아는 너희 몸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너희 정신은 너희 몸의 작은 도구, 하나의 장난감일 뿐이다. 너희는 말한다. 나는 몸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실로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나는 몸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몸이 자아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창조한다. 너희 자아라고 부르는 것조차 너희 몸의 감각과 본능이 모여 만든 작은 환영이다.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다만 너희는 그것을 작은 이성으로 말할 뿐이다. 너희 정신은 몸의 작은 도구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말한다. 여기에서 느끼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몸은 풍부하다. 몸은 깊은 심연이다. 몸은 매 순간 기억하고, 예감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정복하고, 지배한다. 몸이 이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에 너희 정신이 무엇을 말하든 몸은 그것을 이미 원하고 결정하고 명령한 바 있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는 병든 존재들이다. 너희가 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너희 몸이 더 이상 하나의 전체, 건강한 유기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도망친다. 영혼으로, 영혼의 세계, 영원한 자, 신의 품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이 도피는 너희 몸의 병든 본능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너희는 말한다. 나에게 육체보다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 고귀한 정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몸이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일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몸이 병들면 정신은 허황된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은 영혼, 구원, 천국, 신 같은 이름을 붙이며 자기 부정을 정당화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것도 너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을 거꾸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말하는 영혼은 너희가 몸을 잃어버린 증거다.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몸을 가르친다. 나는 너희에게 전체로서의 인간을 가르친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춤을 추는 존재. 자기 안에서 의지를 창조하고 극복하는 존재. 위대한 경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창조. 그것은 오직 몸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기쁨과 열정을 위하여.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몸에 대해 말했고, 이제는 너희가 미워하는 것들, 즉, 기쁨과 열정에 대해 말하겠다. 기쁨과 열정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한 자들은 스스로 병든 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쁨과 열정을 악이라 불렀고, 또 어떤 자들은 너무 지치고 나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결한 것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기쁨과 열정은 지극히 살아있는 생명의 날갯짓이다. 그것은 위대한 창조의 불꽃, 삶의 바퀴를 돌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문제는 기쁨과 열정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다. 기쁨과 열정은 고귀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불꽃이 되고, 낮은 자, 노예적 인간에게는 자기 파괴의 불길이 된다. 기쁨과 열정은 가장 높은 미덕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추한 악덕의 어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참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했다. 이 여자는 기쁨의 눈이 멀어 타락했다. 그는 탐욕에 휘말려 죽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 모든 것은 거꾸로다. 그들은 기쁨과 열정을 미워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억누르고 두려워하고 죄악으로 만들고 숨기려 하다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열정은 뒤틀려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복수심, 비열함, 냉소, 자기혐오, 그리고 무기력으로. 기쁨과 열정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것들에게 정복당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불을 미워한다. 그러고선 어둠 속에서 얼어 죽는 꼴이다. 그러므로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기쁨과 열정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의미를 주어야 한다. 너희의 열정과 기쁨이 너희 미덕을 섬기게 하라. 그것들이 너희 삶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뛰게 하라. 그리하여 기쁨은 너희의 날개가 되고 열정은 너희의 불꽃이 되리라.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제들이여, 너희가 범죄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창백한 범죄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 이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은 얼어붙은 듯했고 그의 영혼은 그 자신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거칠고 그의 변명은 공허했고 그의 자백은 우울하고 느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검을 들었고 그것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를 찔렀다. 그러나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내 손이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 목소리는 나의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 형제들이여, 들어라. 혼란스러운 의지, 분열된 영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의 비명을. 그는 높은 것을 갈망했으나 그 갈망이 자신을 파괴했다. 그는 빛을 사랑했으나 자신이 빛을 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빛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스스로 범죄라 부르고 그 열망을 칼로 찔렀다. 그는 자기를 부정했고 자기 안의 창조적 충동을 죽음으로 전환시켰다. 형제들이여, 너희는 그를 심판할 수 있는가? 그의 죄는 그의 정신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표현할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선함을 악함이라는 형식으로 토해낸 것이다. 그의 영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뛰고 싶다. 나는 날고 싶다. 그러나 내 다리는 무겁고 내 등엔 돌이 묶여 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내 입은 침묵하고 내 심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파괴하겠다. 내가 만들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형제들이여, 이런 자는 법정이 아니라 더 깊은 귀가 필요하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길을 잃은 창조자였으며 말라 죽은 불꽃, 방향을 잃은 천둥이었노라. 나는 말한다. 너희는 그를 처벌하지 말고 치유하라. 그를 멀리하지 말고 그의 깊이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 안에 미래의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지혜를 쓰려거든 피로 써라. 피로 쓰면 그 글은 살아있는 글이 된다. 피는 정신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다.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글을 가볍게 쓴다. 그러나 진정한 작가는 무겁게 써야 한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싶어 한다면 그는 나처럼 깊이 살아야 한다. 그가 내 산을 오르려면 내 발자국을 따라 올라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말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이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나를 다듬었다. 그리고 침묵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나는 산을 울리는 번개처럼 말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무게 있는 자들과만 말하겠다. 가벼운 자들은 내 말에 산기슭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였다. 지혜는 항상 사랑과 피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랑과 피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흐른다. 그러니 쉽게 말하지 마라. 쉽게 읽지도 마라. 피로 쓰인 문장은 피로 읽어야 한다. 나무 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한 산길을 걷다가 자기 머리 위 가파른 절벽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곳에 한 젊은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이 흐르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향해 말했다. 무슨 이유로 이 높은 곳에 외딴 나무 위에 그렇게 앉아 있는가, 젊은이여? 젊은이는 대답했다. 여기 위가 더 조용해서요. 저 아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웃음, 그들의 값싼 도덕, 그 모든 것이 저를 토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가 도망쳐 올라온 이곳도 이상하게 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위로 오르고 싶었지만 올라오고 나니 두려워졌어요.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너는 높은 것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러나 아직은 그 높은 것에 머무를 힘이 부족한 듯하다. 너는 위를 향해 자라기를 꿈꾸는 나무처럼 뿌리는 약하고 줄기는 떨리고 있구나. 너는 빛을 향해 뻗으려 하지만 바람에 쉽게 휘청이고 고요 속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너는 이 높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선 너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적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했다. 자라투스트라여, 저는 당신의 말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에 맞설 자신이 없어요. 당신은 초인을 말했지만 저는 아직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을 참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자신을 견딜 수 없다면 너는 누구와도 살아갈 수 없고 너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나무는 하늘보다 먼저 땅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글을 남겨둔 채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죽음을 전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에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겐 삶이 고통이고 몸은 짐이며 세상은 악몽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나를 거부하니 나도 세상을 거부하겠다.
그들은 죽음을 설교한다. 그들의 말은 이렇다. 삶은 고통이다. 죽음은 해방이다. 너희는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들은 약하고 병들었고 삶에 물든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삶의 향기를 두려워하고 삶의 열정을 불결하다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제, 고통, 금욕, 속죄를 찬양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그들은 말하길 몸을 정복하라. 욕망을 죽이라. 고요해져라 하지만 그들의 진짜 바람은 자신을 죽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을 멈추게 하는 선이다. 그들은 정의롭자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다. 그들의 정의는 살기를 포기한 자들의 균형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죽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전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사라 부르며 죽음을 평화라 부르고 물을 해탈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삶에 대한 깊은 분노가 숨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상처를 내고 싶어 한다. 그들이 죽고자 한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발 조용히 죽어라. 전쟁과 전사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평화를 원하는 자들로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전사들이라 부르겠다. 전사란 평화를 사랑하되 싸우는 법을 아는 자다. 삶은 전쟁이다. 삶은 도전을 던지는 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큰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다. 너희는 말한다. 선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의 선한 평화는 나약한 심장으로부터 나온 정적일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승리로 이끄는 평화를 말한다. 창조가 가능한 전쟁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너희가 게으름 속에 드러눕기를 원할 때 너희의 덕도 드러눕는다. 너희가 창백한 심장을 가졌다면 너희의 미덕도 피를 잃는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내 덕이 칼날처럼 빛나기를 원하라. 그것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기여야 한다. 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적을 고르는 안목도 길러야 한다. 너는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은 약한 자도 아니고 악한 자도 아니다. 진정한 전사는 강한 적, 가장 고귀한 적,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는 적과 싸운다. 그리하여 전사는 말한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사는 또한 싸움 속에서 웃는 법을 안다. 그는 말한다. 전쟁이란 축제이며 전장에서는 나의 영혼이 가장 맑게 춤춘다. 새로운 우상들에 대하여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여전히 군중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그 군중이 만든 새로운 신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로 국가, 진 자체다. 그러나 이 괴물은 거짓말을 한다. 모든 혀는 그를 위대하다 부르지만 모든 마음은 그가 죽음의 독이라는 것을 안다. 국가는 거짓의 영이다. 국가는 정의와 덕을 훔쳐다가 그것으로 자기 얼굴을 꾸민다. 국가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마. 나는 너희의 자유를 보장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영혼과 권리를 바꾸는 대가로 너희에게 자유의 환상을 판다. 국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 단지 모든 것을 조작할 뿐이다. 그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한다. 너는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너는 국가에 복무해야 한다. 너는 국가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치스럽게 평등해지고 독립적인 정신은 사라지며 모든 창조는 승인받아야 하게 된다.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필요악조차 아니다. 국가는 영혼의 병이다. 그는 영웅을 훔쳐다가
국립기념비를 세우고 시인을 끌어다가 국가지도처럼 색칠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 아래에 묻는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의 죄악마저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는 말한다. 그대들의 범죄는 나의 질서를 강화한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너희는 이 괴물을 버리고 더 작은 공동체, 더 자유로운 사람들, 더 창조적인 삶으로 향하라. 너희는 말하라. 나는 한 국가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영혼과 나 자신의 창조를 섬긴다. 지리장터 위의 파리떼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도망쳐라. 내 벗이여. 너의 고요한 방으로. 나는 너를 시장터에서 본다. 그런데 거기엔 많은 파리들이 있더구나. 너의 말은 저들의 귀에겐 거슬린다. 왜냐하면 저들은 피를 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의 사랑을 욕정으로 오해하고 그 사랑을 비웃는다. 너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지만 그들은 말한다. 보라, 그는 자기를 팔고 있다. 그는 싸구려다. 무언가를 주는 자는 값 없는 것만 주는 자다. 진짜 가치는 거절하는 자에게 있다. 시장터는 거래의 장소이며 진리도 상품으로 바뀌는 곳이다. 그곳에선 큰 소리로 외치는 자, 대중에게 잘 보이는 자만이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는 그들이 칭찬하든 조롱하든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찬양할 때조차 그건 그들의 찌꺼기를 뱉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모욕할 때조차 그건 그들의 헛배부름이 부른 트림일 뿐이다. 파리들은 항상 윙윙대며 달려든다. 침묵하는 자에게도 말 많은 자에게도. 그러나 그들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은 가죽을 두껍게 만드는 것뿐이다.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면의 고요를 잃지 마라. 파리떼는 내가 분노하거나 대꾸하는 순간 더 날아든다. 그러니 차라리 미소로 응답하고 침묵으로 이겨라. 왜냐하면 파리는 불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썩은 피는 그들의 축제다. 순결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순결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자주 순결이 미덕이 아닌 가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순결을 입는다. 그들은 욕망과 맞설 용기가 없고 사랑할 힘도 없으며 그저 피해 다닐 뿐이다. 너는 순결한가? 그렇다면 나는 묻겠다. 내 순결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은 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서 온 것인가? 내 순결이 강한 사랑에서 온 것이라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욕망을 알고도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존경하겠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욕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얼려버린 것이라면 나는 너를 병든 나무가 된 삶이라 부르겠다. 많은 자들이 순결하다. 그러나 그들의 순결은 가슴에서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오를 줄 모른다. 그들은 생명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부정,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순결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자기 통제를 가르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불꽃을 어디에 쏟을지를 아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을 견딜 수 없다면 그를 거부할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순결이라는 말로 삶을 잘라내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을 부정하는 미덕은 결국 생명 자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는 친구를 갖고 싶은가? 그럼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지 마라. 너는 친구에게 가장 풍성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비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 우정이란 둘이 함께 오르려는 산길과 같다. 너는 말한다. 나는 친구를 원한다. 그와 함께 죽고 그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친구를 너보다 더 위대한 자로 원해야 한다.
너는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친구는 너의 거울이 아니다. 너를 따라 웃어주고 너와 똑같이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너의 그림자까지 비추는 빛, 너의 미덕을 시험하는 질문,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을 꺼내는 존재다. 너는 친구를 장난감으로 삼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아이이며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너는 친구를 쉼터로 삼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약한 자이며 그 우정은 내 고통의 그림자가 되리라.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친구를 나를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적으로 원한다. 나는 친구를 나의 비밀을 지켜줄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열어젖힐 자로 원한다. 나는 친구를 내 삶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번개처럼 떨어질 자로 원한다. 너는 친구와 함께 웃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그와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너는 친구를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그를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더 나은 나로 살겠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진짜 친구란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선과 악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말한다. 나는 이것이 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정신의 목소리다.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 즉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영광은 그 민족이 자기만의 선과 악, 목표와 의미, 영웅과 이상을 만들어낸 데에 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한때 모든 민족이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다. 그들의 가치 체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신성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모든 신의 법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이었다. 민족은 무리이고 무리는 항상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법을 부과한다. 무리는 말한다. 너는 우리의 가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우리처럼 느끼고 우리처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리의 중심에서 하나의 인간이 일어나 말한다. 나는 너희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표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간을 향해 간다. 그는 무리에게는 이방인, 때로는 위험한 자, 때로는 광인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 자기 자신만의 별, 자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한 사람의 목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보다 더 깊고 더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리의 목표는 항상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자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목표다. 민족은 창조자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기존의 신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창조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의 씨앗이 된다. 주는 덕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그는 이제 다시 자기 고요한 정신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래를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미덕이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덕이 웃으며 떠나기를 바란다. 너희는 묻는다. 자라투스트라여, 너의 덕은 무엇이냐?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한다. 그것은 주는 덕이다. 나는 넘친다. 그러므로 나는 나눈다. 그의 미덕은 교환하거나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준다. 마치 태양처럼. 태양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감사해야 해. 태양은 단지 자기 빛을 뿌릴 뿐이다. 자기 존재가 그러하듯이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의 미덕은 자애롭고 물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하고 창조적이며 뿌리를 가진 미덕이다. 나는 주는 자로 살고자 한다. 나누는 자로 죽고자 한다. 그러나 주는 자는 고독하다. 왜냐하면 받는 자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그를 의심하며 심지어 그를 두려워한다.
주는 자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숨어있는 초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는 칭찬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보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기억조차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말한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흙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흔적이 사라질 때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이고 태양 아래 고요히 사라지는 자이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꽃을 피우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나섰다. 그리고 여러 도시와 민족들을 지나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주 스스로 말하곤 했다. 나는 다른 귀를 필요로 하나 보다. 아마 나는 귀가 아니라 눈으로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람은 귀를 닫지만 눈은 여는 법이다.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가 한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거울을 든 아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자라투스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 봐요. 자라투스트라. 이것이 당신의 거울이에요. 그러고는 거울을 땅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자라투스트라는 웃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는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그는 나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의 잔인함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그는 나를 비추었고 동시에 나를 부쉈다. 그는 내가 말해온 초인. 그러나 아직은 고통의 천사다. 그는 미래이고 나의 영혼의 그림자다. 그리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숲을 지나 자기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복된 섬들에 대하여 바람결 따라 바다를 건너 자라투스트라의 배가 복된 섬들에 이르렀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 섬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쳤노라. 우리는 이곳에서 고요와 깨달음을 찾노라.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라 불리지만 나는 너희의 양심의 그림자를 본다. 너희는 세상을 버렸지만 자기 안의 신을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너희는 모든 신을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의 침묵과 두려움은 아직 그 신들의 망령을 품고 있다. 너희는 자유로운 자처럼 보이려 하지만 내 눈에는 숨은 죄책감, 버리지 못한 죄의 언어, 이전의 도덕이 만든 상처가 비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는 죄를 버렸다 말하지만 죄의 쾌락은 아직도 너희 곁을 맴돈다. 너희는 신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 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너희 동굴 안에 살아있다. 너희는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낡은 말투와 낡은 눈빛으로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 너희의 자유는 아직 낡은 감옥의 울림을 지니고 있다. 너희의 희망은 아직도 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매여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가 진정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창조하라. 새로운 신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라. 법을 세우지 말고 춤을 추는 덕을 낳으라. 심판자가 되지 말고 노래하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의 웃음을 듣고 싶다. 그 웃음 속에서 이전의 신과 죄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끼고 싶다. 웃음이 없는 자유는 아직도 속박의 냄새를 풍긴다. 자라투스트라는 복된 섬들에서 내려온 뒤 숲을 걷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길을 따라 앉아 있었고 그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걸어왔다. 그를 본 자들이 다가와 나에게 말하길 그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를 돕고 고통을 나누시오 하더라. 그러나 나는 피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서 삶을 해치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나는 연민을 느끼는 자들을 조심한다. 그들은 말한다. 불행한 자와 함께 울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으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함께 울어주는 자는 고통을 2배로 만든다. 함께 쓰러지는 자는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다.
나는 돕는 자를 존중하되 연민하는 자는 의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민은 자기 위안, 자기 우월감, 그리고 자기 기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민을 덕이라 부르지만 실은 두려움의 변장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약한 자와 함께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자보다 그를 다시 똑바로 세우려는 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삶은 연민에 의해 구원되지 않고 의지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그대가 고통받는 자라면 나는 그대를 존중하겠다. 만약 그 고통이 그대를 더 위대한 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그대가 고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대를 경멸하겠다. 나는 병든 자를 사랑한다. 치유를 갈망하는 자라면 나는 절망한 자를 사랑한다. 더 깊은 삶을 꿈꾸는 자라면, 그러나 고통을 신격화하고 고통을 전염시키는 자들을 나는 거부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노라. 그들의 얼굴은 음침하고 그들의 눈빛은 얼어붙었으며 그들의 입은 썩은 신의 노래를 흘리고 있더라.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신의 뜻에 따르노라. 우리는 삶을 넘어선 진리를 섬기노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보았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삶의 그림자를 향한 길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에 의심을 품고 육체의 혐오를 느끼며 본능의 죄의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을 미워하는 자들, 의지 없는 자들, 그러나 지배하려는 자들이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사제들이여, 너희는 삶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자 같지만 실은 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너희는 덕을 말하지만 그 덕은 죄 위에 지어진 집이다. 너희는 말한다. 복종하라, 속죄하라, 절제하라.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의지를 잃은 자들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 너희는 말한다. 약함은 선이다. 낮아짐은 위대함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한 자에 대한 너희의 질투를 도덕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너희는 거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그물을 치고 그 속에서 피를 마신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 자신보다 더 깊이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통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통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고 고통을 무기로 삼았다. 너희는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고 그를 영혼이라는 감옥에 가둔다. 너희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너는 죄인이다. 내 안에는 타락이 있고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아니,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불충실했을 뿐이다. 인간은 너희의 신이 만든 죄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의 현현이다. 현명한 자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현명한 자들을 만났노라.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날카롭고 그들의 손은 정밀하며 그들의 혀는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사유의 길 위에 있노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묻는다. 그 진리는 누구의 피에서 왔는가? 너는 너의 생각을 살아봤는가? 나는 그들을 언어의 고기에사로 보았다. 그들은 개념을 꿰고 정의를 분해하고 구조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진리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였고 불이 아니라 형상만 있는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현명한 자들이여, 너희는 낮은 곳의 해답들에만 집착한다. 너희는 너희의 지식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 믿는다. 그러나 그 지식은 단지 너희 두려움의 벽일 뿐이다. 너희는 삶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삶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모든 것을 이름 붙이고 분류하지만 단 하나의 별도 낳지 못한다. 너희는 두려운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질서와 분류,
규칙과 개념을 끌어안는다. 너희는 혼돈을 두려워하며 그 혼돈 속에서 태어나는 춤추는 별을 알지 못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진정한 현명함은 삶을 춤추듯 살아가는 것에 있다. 생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변형되는 것이다. 나는 지식을 가진 자보다, 사랑하는 자, 말하는 자보다, 노래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진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지인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지인들이여, 나는 너희를 의심하노라. 너희는 너무 자주 허구를 진실처럼 말한다. 그리고 진실을 허구처럼 숨긴다. 너희는 말한다. 우리는 상상의 세계에서 진리를 노래하노라. 우리는 신비한 언어로 영혼의 깊이를 그리노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묻는다. 너희의 상상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가? 너희의 언어는 너희의 허약한 심장을 감추는 장막이 아닌가? 너희는 사랑을 노래하고 별과 바다를 찬미하며 삶의 고통조차 황홀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거울 속의 환상,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의 투영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너희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단지 고통을 장식하는 것만 보았노라. 너희는 삶을 찬양하지만 실은 삶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죽음을 노래하지만 실은 죽음의 향기로 자신의 권태를 마취한다. 지인들이여, 너희는 말의 마술사다. 그러나 너희 말에는 피가 없고 뼈가 없다. 너희의 진리는 너희 자신의 욕망의 그림자다. 너희는 느낀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나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더 사랑한다. 나는 시보다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노래가 되는 인간을 더 사랑한다. 나는 꾸며진 감정보다 칼날 같은 감정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 위대한 사건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묻는다. 왜 사람들은 크게 울부짖는 사건들만을 위대하다고 부르는가? 왜 가장 조용한 변혁은 기억되지 못하는가? 그때 그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다. 일어났다.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다가가 보고 그 위대한 사건이란 게 단지 하나의 피투성이 광대가 떨어진 것임을 알았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보라, 위대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 뒤엔 광기와 군중의 흥분만 있다. 그 사건은 진실을 낳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거짓을 부른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영웅을 만들어 세우고 그 영웅의 뒤에 자신들의 비겁함과 분노를 숨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너희가 말하는 위대한 사건은 실은 자기 자신에게 지친 군중의 히스테리일 뿐이다. 위대한 것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며 그 흔적은 수천 년 뒤에야 이해된다. 진정 위대한 것은 한 인간이 자기 안의 허위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무대에서 벌어지지 않고 신문에 오르지도 않으며 군중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는 덧붙인다. 그대가 진정 위대한 일을 원한다면 세상의 소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깊이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소리를 내는 자를 기억하지만 창조한 자를 잊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숲속을 걷다. 깊은 침묵 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예언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떨고 있었고 그의 눈은 멀리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가가 물었다. 이 침묵, 이 떨림,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오? 예언자는 낮게 마치 죽은 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날을 보았노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노라.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러나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시 온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없다. 나는 의미 없는 되풀이를 보았노라.
자라투스트라는 몸을 떨며 말했다. 너는 삶을 저주하는 자로구나. 너는 영원 회귀의 시면을 본 것이냐? 예언자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다시 온다. 모든 고통, 모든 죄, 모든 외치. 영원히 반복되리라. 그 어떤 구원도 없으며 그 어떤 끝도 없으며 오직 동일한 것의 반복만 있으리라. 자라투스트라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예언자의 말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한 것. 의미 없는 반복. 살아야 할 이유 없이 되풀이되는 삶. 그러나 그는 예언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동굴을 나섰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의미를 주는 자다. 이 반복의 시면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갈등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은 세 조각으로 나뉘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나는 과거와 화해할 수 없었다. 현재는 순간이고 미래는 의지의 땅이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음의 상징, 되돌릴 수 없음의 벽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고백한다. 나는 의지를 가졌지만 그 의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다. 나는 소리쳤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있었다. 이 저주, 이것이 바로 과거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구원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기에 나는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구원자는 창조하는 자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낳고 상처를 통해 빛을 빚어낸다. 그는 과거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재료로 삼는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본다. 과거를 긍정하지 못한 자는 미래를 저주하고 자신을 반복한다. 그리하여 나는 새로운 의지를 말한다. 의지는 창조하는 힘이며 과거에조차 의미를 주는 빛이다. 그 의지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 사람들 사이로 돌아오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많은 작은 지혜들을 보았다. 그것은 길을 건너는 요령,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기술, 그리고 자신을 들키지 않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현명함이라 불렀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것을 작은 인간의 교활한 생존술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이들은 강하지 않기에 살아남는 법을 배운 자들이다. 그들의 미덕은 두려움과 계산에서 태어났으며 그들의 선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일 뿐이다. 그는 계속해서 본다. 이들은 무리 속에서 강하다. 그러나 혼자 두면 그들은 의지 없는 나무 토막이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적 인간이라 부르지만 실은 모든 불확실성에서 도망치는 자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향해 말한다. 너희는 겸손하게 보이나 그 겸손은 용기의 부재일 뿐이다. 너희는 중용을 찬양하지만 그것은 단지 열정의 결핍일 뿐이다. 너희의 절제는 배부른 자의 게으름이며 너희의 조심성은 불안을 닫아두는 뚜껑이다. 그는 덧붙인다. 너희는 삶을 오래 살지만 한 번도 살지 않았다.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극복한 적도 없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한다. 자라투스트라여, 너는 너무 높다. 우리는 내 말이 무섭고 낯설다. 그는 조용히 웃는다. 그래, 나의 공기는 너희에겐 너무 얇고 나의 언어는 너희의 길들여진 귀를 찌른다. 그러나 나는 더 낮은 자를 위해 내려오지 않는다. 나는 더 높은 자를 부르기 위해 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나의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한 시간. 모든 외침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속삭였다. 자라투스트라여, 너는 아직 너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너는 너의 위대한 운명을 알고 있다. 너는 초인을 선포할 자다.
그러나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말한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다. 나는 나의 고독을 견뎠고, 나의 사상을 말했고, 고통을 지나왔다. 그 목소리는 대답한다. 그렇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용서받고 싶어 하지 않느냐? 너는 아직도 무리에게 고개를 돌린다. 너는 아직도 그들이 너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 목소리는 덧붙였다. 너는 창조를 두려워하고 있다. 너는 파괴 없이 낳고 싶어 한다. 비애 없이 승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창조란 항상 고통과 고독과 분리로부터 태어난다.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준비되었다. 비록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 순간 지극히 조용했던 그 목소리는 자라투스트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이 너의 시간이다. 말하라. 산처럼 말하라. 천둥처럼 말하라. 그리고 목소리는 사라졌고 자라투스트라는 침묵의 심연을 지나 자기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 안부.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고요하고 깊은 산속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말한다. 나는 누구를 향해 가는가?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거늘.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확고하고 조용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떠올렸다. 자신이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초인, 의지, 삶의 긍정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비웃었고 때로는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이르게 왔다. 나는 미래를 말했으나 그들은 과거만을 들을 귀를 가졌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더 높은 곳, 더 깊은 침묵 속,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 위로 다시 떠난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동굴을 안다. 나는 자기 자신과 사귀는 법을 배웠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라는 법을 배웠다. 그는 또한 안다. 길 위의 모든 고통은 무게 없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고요한 별들이여. 너희는 말없이 빛나고 말없이 인도한다. 그리고 나는 말없는 별처럼 살고 싶다. 자라투스트라는 혼자 말을 한다.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다. 그가 지나온 길은 길고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말하리라.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비전과 수수께끼로 말하리라. 어느 날 나는 바닷가의 외진 산길을 따라 높은 바위 위를 걷고 있었다. 그곳은 고요하고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를 마주했다. 목에 뱀을 감은 한 난장이었다. 그는 나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가라앉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했다. 나는 말없이 걸었고 그도 침묵 속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어떤 갈림길에 도착했다. 그 갈림길은 이정표 없는 시간의 Y자 모양.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 중간에는 작은 난장이 같은 문이 있었다.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순간 나는 멈춰 섰고 그 난장이는 내 어깨에서 웃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이 문은 과거로도 열리고 미래로도 열린다. 시간은 곧 원형이다. 모든 것이 이 문을 지나 다시 오고 다시 간다. 모든 길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며 다시 여기서 시작된다. 나는 난쟁이를 노려보며 외쳤다. 거짓이다. 그런 식으로 시간과 삶을 말하지 마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현듯 납처럼 무거운 통찰이 밀려왔다. 만약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된다면, 만약 내가 이 삶을, 이 고통을, 이 기쁨을,
이 실수와 승리를 영원히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무한히 오래된 그러나 새로 태어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말한다. 그대는 이 삶을, 이 순간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하면 너는 초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기를 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자. 그리하여 나는 고요 속에 눈을 떴고 비전은 사라졌으며 수수께끼만이 남아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 아래를 걸으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다. 내 안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밤처럼 조용하고 바다처럼 깊고 불처럼 타오른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갈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예전에도 단 한 번도 손에 닿은 적 없는 것이다. 어디선가 나는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거대한 숨.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존재. 나는 그것을 잠자는 용이라 불렀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욕망. 내 안에 말해지지 않은 신. 내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의지다. 나는 가끔 그것을 깨우고 싶다. 나는 외친다. 일어나라. 내 안에 불이여. 눈을 떠라. 내 운명이여. 말하라. 나의 고요 속의 목소리여.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잠들어 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걷는다. 말해지지 않은 채, 고백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불을 안고, 나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사랑하고, 그려질 수 없는 형상을 따라 나간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침묵은 천둥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춤의 노래.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는 산속 초원의 둥근 풀밭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나는 삶이야. 너의 사랑, 너의 고통, 너의 춤이 될 존재. 자라투스트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다. 그러나 너는 항상 나에게서 도망쳤지. 삶은 대답했다. 너는 나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나를 놓쳤어.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말없이 너와 함께 춤추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침묵 속에서 둥근 대지 위를 서로를 향해 서로를 돌며 춤을 추었다. 하늘은 깊었고 대지는 부드러웠으며 바람은 그들의 웃음을 따라 흘렀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노래했다. 나는 너를 다시 얻었다. 삶이여, 나는 너와 다시 춤춘다. 대지여,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 품었다. 너는 나를 속였지만 나는 너를 웃게 했다. 나는 다시 너의 입술 위에서 미래의 약속을 맛본다. 너는 나를 상처 입히지만 그 상처에서 나는 별을 피워내겠다. 나는 너의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말하리. 다시 와라. 다시 나를 아프게 해라. 다시 사랑하게 해다오. 나는 너를 영원히 원한다. 삶이여, 나는 너를 반복되도록 원한다. 삶이여. 그리고 그 춤이 끝났을 때 삶은 자라투스트라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러나 나에겐 또 다른 사랑이 있어. 자라투스트라는 물었다. 그는 누구인가? 삶은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회귀.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내가 봉인을 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리라. 나는 삶을 긍정한다. 다시, 다시, 그리고 영원히. 첫 번째 봉인. 나는 삶을 원한다. 그대가 지금 내게 주는 이 삶 그대로를. 그대가 보여준 햇빛, 고통, 별, 비웃음까지도. 나는 다시, 다시,
그리고 무한히 원한다. 두 번째 봉인. 나는 모든 순간을 반복하겠다. 어떤 것도 생략하지 않으리. 모든 상처, 모든 기쁨, 모든 무게, 모든 절망까지도. 나는 그것들을 다시 사랑하겠다. 세 번째 봉인. 나는 운명을 원한다. 운명 자체를 원한다. 그것이 내게 어떤 괴로움을 안기든 나는 그것이 반복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랬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로 바꾸겠다. 네 번째 봉인. 나는 무겁고 나는 가볍다. 나는 내려가고 나는 솟아오른다. 나는 끝없는 반복 속에 있으면서도 매번 처음처럼 살아가겠다. 다섯 번째 봉인. 나는 신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의미를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 의미를 내 삶에서 창조하리라.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다. 여섯 번째 봉인. 나는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삶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내가 선택한 이 삶의 일부라면 나는 그것마저 반복을 원한다. 일곱 번째 봉인. 나는 외친다. 예, 예, 예. 영원히 돌아오라. 너, 나의 삶이여. 나의 고통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별과 태양이여. 나는 이 위대한 예를 일곱 개의 봉인으로 봉하노라. 그 어떤 아니오도, 그 어떤 그러나도 이 예를 깨뜨릴 수 없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나는 나의 지혜를 쌓았고, 나의 열매를 익혔으며, 내 영혼의 벌들이 나를 채웠다. 지금, 내 벌집은 가득 찼다. 내 영혼은 무거워졌고, 나는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바치려 한다. 나는 나의 꿀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려 한다. 이제 나는 나의 마지막 여행기를 떠난다. 나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가장 달콤한 것을, 나의 지혜, 나의 웃음, 나의 고통까지도 전부 그들에게 바치려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꿀을 따는 벌이 아니었다. 나는 꿀 그 자체가 되었다. 이제 나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지금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다. 그리하여 그는 침묵 속에서 산을 내려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의 가슴은 가득 차 있었다. 무언가를 주고 싶은 기쁨으로 왕들과의 인사. 자라투스트라는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사람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두 명의 남자를 마주쳤다. 그들은 화려한 망토와 왕관을 쓴 왕들이었다. 그들은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 반가운 듯 달려와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당신은 우리가 찾던 사람이요. 우리는 당신의 말과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위로를 받았소.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물었다. 왜 왕들이 이 외딴 길을 걷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가? 왕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도망치고 있소. 우리는 권력의 중심에서 자기 혐오를 느꼈고 우리 주위에는 거짓과 아첨만이 가득했소. 우리는 군중을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그들 위에 설 수는 없었소. 그러니 우리는 왕좌를 떠나기로 결심했소.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떠나야 한다. 그러나 떠난 자는 자기 안에 왕국을 세워야 한다. 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르려 하오. 우리는 당신이 말한 초인을 꿈꾸었고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보고 싶소.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웃었다. 나를 따르지 마라. 너희 자신을 따르라. 나를 보되 나처럼 되려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다. 그 말에 두 왕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지나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숲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몸을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창백하고 땀에 젖었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신음하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가가 물었다. 누구냐? 너는 무슨 고통이 너를 이토록 쓰러뜨렸는가? 그 남자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나는 지식을 파고들던 자요. 나는 거머리에게 물렸소. 자라투스트라는 놀라 그를 살폈다. 정말로 그의 목에는 작은 거머리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고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나는 너무 깊이 팠소. 너무 깊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나를 물었소. 나는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 진리가 나를 흡혈했소.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거머리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스스로의 피를 흘려가며 진리를 찾는 자로구나.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피로 너는 무엇을 낳았는가? 고통 속의 지식이 창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파괴일 뿐이다. 그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파헤쳤을 뿐이오.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의 고통을 노래로 바꾸라. 너의 피를 향기로 바꾸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단지 또 하나의 거머리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는 떠났고 자라투스트라는 속으로 말했다. 많은 자들이 진리를 찾는다 말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단지 자기 연민의 핏물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숲을 지나 깊은 계곡 속에서 한 사람의 절규를 들었다. 그 소리는 슬픔에 잠긴 시인의 외침 같았고 그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크고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연기는 너무 완벽하구나. 슬픔조차 너의 무대 장치가 되어 있구나. 그 마술사는 말한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파괴되었소. 나는 버려졌고 나는 텅 비었소.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다가가 묻는다. 그 말들이 진심인가? 아니면 청중을 위한 말인가? 너는 고통을 느끼는가? 아니면 고통을 연출하는가? 마술사는 순간 조용해졌고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린다. 나는 정말로 무대 위에 있었소. 그러나 관객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자였소. 바로 나 자신.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너의 비극을 이해한다. 너는 느끼는 자가 아니라 느낀다는 연기를 믿게 된 자다. 너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감정의 무늬만을 살고 있다. 그 마술사는 고개를 떨군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울음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너는 연기 없이도 무대에 설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때 너의 말은 진실이 되고 너의 침묵은 음악이 되리라. 마술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한다. 고맙소,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이제 나의 눈물을 진짜로 흘려보고 싶소. 자라투스트라는 외딴 계곡을 지나가다가 동굴 앞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숨을 헐떡였고 그의 얼굴은 뒤틀려 있었으며 그 눈에는 끝없는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라투스트라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자라투스트라여. 자라투스트라는 물었다. 누구냐, 너는? 그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가장 추한 인간이다. 그는 속삭였다. 마치 자기 목소리조차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그는 자라투스트라에게 고백한다. 나는 신을 죽였다. 나는 그를 더는 견딜 수 없었소. 그는 모든 것을 보았소. 심지어 나의 가장 깊은 부끄러움까지도. 나는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소. 자라투스트라는 침묵했고 그의 눈은 아주 조용히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가장 추한 인간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그는 죽었지만 나는 더 괴롭소.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오. 나를 증오하던 신은 사라졌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소.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었소.
자라투스트라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자기 증오 속에서 신을 죽인 자로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너는 이제 자기 죄의 무게를 신의 빈자리에 놓은 자다. 그 노인은 말했다. 나는 삶을 견딜 수 없소. 그러나 나는 죽을 수도 없소. 나는 단지 기억 속의 죄로 살아갈 뿐이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가장 깊은 고통을 아는 자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 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라투스트라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소. 너의 눈길 안에 머물고 싶소. 나의 죄를 보되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 나는 너 안에서 새로운 신을 본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가장 추한 인간을 자기 동굴로 데려간다. 자발적 거지. 자라투스트라는 외진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헝겊옷을 걸친 말 없는 거지였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한때 유명한 학자요. 부유한 사상가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한때 세상의 지혜를 논하던 자였다. 그런데 지금 너는 왜 이리 가난한가? 그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소. 말도, 지식도, 재산도. 자라투스트라는 묻는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는 말한다. 나는 삶의 소리들이 너무 컸소. 세상의 소란이 너무 거칠었소. 그래서 나는 고요 속으로 숨었소. 나는 스스로를 버렸고 삶의 모든 의미에서 도망쳤소. 자라투스트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는 고요 속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로 향한 길로 빠진 것이구나. 너는 삶을 초월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려 한 자다. 거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소. 나는 자살을 결심했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오.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라. 고요를 택했다면 그 고요 속에서 새로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지를 버린 자는 끝났지만 의지를 다시 세우는 자는 새롭게 시작한다.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대답한다. 너는 다시 말하게 되리라. 침묵 속에서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는 소음이 아니라 노래가 되리라.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데리고 자기 동굴로 향했다. 이미 여러 고통의 인간들이 모인 그 마지막 인간들의 피난처로 자라투스트라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뒤를 따르는 차 하나가 있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라투스트라의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가 멈춰 섰고 그 자 또한 멈췄다. 그는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걷고 당신처럼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의 뒷모습에 가려져 있었고 내 앞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나를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피난처로 삼은 자다. 나는 길을 가는 자이지 그늘을 주는 자가 아니다. 그림자는 말했다. 나는 나의 길을 잃었기에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길에서도 나를 잃고 있음을 압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너는 나의 그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신의 그림자에 쫓기고 있는 자다. 너의 의지가 없고 너의 목표가 없으며 단지 타인의 길 위에서 살아가려는 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낮게 외친다. 나는 나 자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모방을 멈추고 고통을 감당하라.
의지하던 것을 떠나고 스스로를 세워라. 나는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따르라.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말없이 다시 걸어갔다. 그림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라투스트라의 동굴. 그곳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 추한 인간, 자발적 거지, 거머리, 마술사, 왕들, 그리고 그림자. 그들은 말없이 조심스럽게 고요하게 자라투스트라를 중심에 두고 앉아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제는 한낮이다. 가장 밝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고통도, 죄도, 수치도 잠시 잊어라. 오늘은 식사의 날이다. 오늘은 삶을 찬미하는 날이다. 그들은 마치 오랜 유배 끝에 돌아온 자들처럼 조용히, 경건하게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단순한 음식, 과일, 꿀, 빵, 물을 내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이 초인의 음식이다. 이것은 고기를 피하는 자의 음식이며 피를 흘리지 않은 자의 양식이다. 식사 중 그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가장 추한 인간이 말했다.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한 것 같소. 마술사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왕들은 눈을 감고 말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왕이 된 느낌이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왕. 자라투스트라는 미소 지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전체를 긍정했다. 그것이 나의 용서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한낮의 해가 정점에 올랐을 때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치 하늘과 하나가 된 듯이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깨어 있었다. 그의 동굴은 고요했고 그의 손님들, 거머리, 마술사, 가장 추한 인간, 거지, 그림자는 모두 잠들어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은 깊었고 별빛은 차가웠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별들이여, 너희는 말이 없지만 나를 항상 알고 있었지. 그 순간 그는 한 마리 독수리와 한 마리 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독수리는 머리 위를 맴돌았고 뱀은 그의 발치에 조용히 감겨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것이 나의 징조구나. 나의 동물들이 나를 다시 찾았구나. 독수리는 권력과 시야의 상징, 뱀은 영혼과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 둘은 자라투스트라의 영혼의 두 날개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춤출 준비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새벽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침묵했고,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크고 깊었다.